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김성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리입니다. 네. 사랑합니다. 이 말 들으면 정말 기분 좋죠, 목사님. 좋죠. 예. 뭐 누가 그런 말을 해도 듣기 좋죠. 네. 근데 어찌 보면 네. 그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 너무나 사랑이란 말 자체가 흔하게 좀 잘못 사용이 되다 보니까 때로는 이 사랑 자체가 좀 왜곡된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드라마도 사랑 빼면 안 되고 사랑에 안 되죠. 울고 뭐 이런데 진정한 사랑 바로 성경 속에 있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3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실 그 사랑은 좀 더 엄밀하게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보면 우리화시켜서 보여주셨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좋아하긴 좋아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게 뭐 많은 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알려져 있죠. 네. 자, 그런데요. 바로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그 사랑을 많은 분들이 알게 된 그 기독교를 믿지 않았던 분들도 조차도 많이 알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됐던 노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가스펠 사랑 기억하실 텐데요. 오늘 게스트는 바로 그 노래를 저에게 처음 불러주셨던 분이세요. 그렇죠. 아, 어떤 분이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최성호 목사님 그리고 최한순 사모님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가수셨거든요. 이제 산까치야 노래 기억 못하세요? 이러니까 또 이제 이러시네요. 참 오래된 노래인데. 산까지는 33년 전에 발표됐던 곡이고 나이가 꽤 됐다는 얘기죠 지금. 얼굴 빨개져요. 목사님 참 아니 제가 사람 모셔놓고 그렇게 뭐하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억하세요. 아마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도 사랑이라는 노래 아냐 그러면 아마 이런 반응 나올걸요. 사랑이 발표된 것은 81년도 저희들이 부르기는 80년도부터 불렀는데 방송을 타기 시작한 건 81년도에 그것도 한 25년 이렇게 되는. 어느 날 갑자기 그 텔레비전의 인기가요 차트에 복음성가가 순위를 타고 막 올라가는 바람에 정말 상상 못할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81년도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두 분 다 가수셨는데 그 당시 얘기를 조금 들려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요들송을 부르는 김홍철 트리오로 활동을 하다가 그 연예인 교회가 76년도에 창립이 되었는데 그 창립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거기에 이제 그 주님의 손길에 이끌려서 성경 공부하는 장에 갔다가 거기서 완전히 이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게 되었고. 네. 가수하던 시절에. 그러니까 대개 방송국 녹화가 끝나면 방송국 앞에 당구장이나 아니면 술집이나 이런 데서 시간들을 주로 보냈는데 그 성경 공부한 다음부터는 끝나면 의뢰 제 발걸음은 교회로 달려갔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사역자가 지금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전도사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하면서 그 연예인 교회의 청년회의 그 사역을 좀 하게 됐고, 그러는 과정에 이제 지금 제 아내 된 집사람이 그 78년도에 교회를 그럼 그 전에 교인으로 나왔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전혀 안 하시다가. 네.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쭉 자랐었기 때문에 교회 몰랐죠. 근데 저희 외할머니는 교회를 쭉 다니셨어요. 그래서 끝내는 권사님으로 하시다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결혼 생활 하시다가 저희들을 낳으셨기 때문에 전혀 교회하고는 모르고 지냈죠. 그 교회에서 그럼 두 분 처음 만나신 거예요? 네. 저희는 그 노래하는 장르가 달랐었어요. 목사님은 그 요들송 하는 트리오로 활동을 하셨고, 저는 그냥 솔로로 활약을 했었기 때문에 전혀 한 무대에서는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훨씬 더 유명한 가수였고 히트곡을 가진 가수였고 저희들은 이제
그 요들송을 열심히 불렀는데 좀 많은 곡을 소유했지만 목사님이 요들송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잘 이해했지. 아, 저는 한번 지금 해보시면 안 될까요? 막 이런 박수 유도해? 박수 유도해? 은혜 속으로 흘러간다. 그만이요. 그러시다가 교회에서 이제 처음 만나셨고요. 네, 교회에서 만났고 그 당시에 우리 지금 윤복희 권사님하고 뭐 미국에 있는 이종용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청년의 회원들이었는데 다 그 달란트가 있던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 포항에 그 해변 전도 집회를 내려간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지금 제 아내가 처음 교회 나와가지고 그 어머니가 10년 이상 디스크로 고통을 받아서 거의 전화를 좀 받으러 이만큼 가려고 해도 한 몇 분씩 걸려야 되는 그런 통증을 가지고 있던 분인데 처음 교회 나오셔서 성가대들이 단합대회하러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이제 그 당시 이 사람이 찬양하는 사람이니까 성가대원으로 들어왔고 어머님은 성가대원도 아닌데 따라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그냥 그날 밤에 고침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눈으로 보니까 이제 그 현장에 처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4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그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같이 동참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자연스럽게 선교 현장에서 만나서 쭉 같은 청년의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제 눈에 천사처럼 보이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같이 교회 생활 하다가 주님의 섭리 아래서 가정이 묶여졌죠. 이 사모님은 그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천사처럼 보셨다는. 저는 교회 처음 나오니까 아주 기타를 잘 치는 어떤 남자, 젊은 남자, 그리고 그때 느낌은 굉장히 성실하고 그 공부를 열심히 하는 남자로 봤어요. 그러니까 그때 연예인인 줄 모르셨어요? 아니요, 알긴 알았었는데 연예계 생활을 그만하고 그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취직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라면 연예계 생활하다가 그걸 접고 직장 생활하기 참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괜찮겠다.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은 참 성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라면 믿을만 하겠다. 그런 생각했고 또 물어보니까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래요. 할머니 때부터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참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때는 그러면 이제 그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 그런 소명을 받았을 때는 아니었나요? 그때는 아니었죠. 훨씬 전이었죠. 그때는 아니었고 이제 서로 이제 사랑이 싹 트면서 그리고 이제 해가 바뀌어서 1월 1일 정초에 기도원에 기도하러 금식 기도원에 올라갔었어요. 거기서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 주의종의 소명을 제가 받게 되어서 저는 3대째 교회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이 붙들었는데 도망가는 사람을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르심이 정말 확실하다면 나는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겠구나. 그리고 이제 하루아침에 연예계 내려놓고 그리고 이제 신학교 갈 결심을 했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 아내가 저또 결혼을 하게 되니까
이 사람 편에서는 또 중요한 결단을 했어야 됐겠죠. 그 그리고 목회자의 신앙생활 아내가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을 때. 그때 얼마 안 돼 있긴 했는데 참 저에게 그 영적으로 그 아주 강한 도전을 주셨던 분이 하영조 목사님이세요. 교회 나오자마자 쭉 성경 공부했고 또 그 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연예계를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만을 하는 많은 그 선배들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도 있었고 본 것도 있었고 네. 또 그 하영조 목사님께서 저에게 아주 그 영적인 지도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그 결단을 하기에 그 두려움이 없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뭔지는 잘 몰랐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내가 순종하는 거 그런 거를 정말 철저하게 그 한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갈등은 있었죠. 뭐 갑자기 신학교 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죠. 결혼해갖고 생활은 어떻게 할 것인가? 것도 그때는 집에 사귀고 결혼하기로 약속한 예.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 올라갈 때는 뭐 목사가 되겠다 이래서 올라간 게 아니었었고 하나님이 우리 두 사람을 맺어준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니까 우리 연초에 한번 금식하자 그렇죠. 감사함으로 네. 그래서 갔던 원단 거거든요. 금식을 하니까. 네, 근데 거기서 기도하면서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웠죠.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에 목사님 그러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하여튼 좋지 않은 많은 조건을 가진 직업 말하자면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아 이건 아닌데 그랬는데 하여튼 그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것도 은혜네요. 하나님이 그렇게. 제가 신학교를 가니까 하루아침에 세상 일 다 놔둬버리고 책가방을 들고 가니까 저도 부름을 받아서 순종은 했지만 사실 그 뒤에 되어져야 할 일들에 대한 것은 굉장히 막연했어요. 어느 날 학교를 갔다 왔는데 저녁인데 제 아내가 드레스를 입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도대체- 결혼하시고. 네. 네, 네. 그 어딜 가려고 이 옷을 입었냐 물었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신학의 과정이 짧은 기간이 아닌데 내가 내조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밖에 없는 것 같다. 그 저는 그 당시에 제가 그 가정을 책임져야 될 사람이 내려놨기 때문에 반대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따라서 같이 이제 갔죠. 제가 그때 차는 하나 조그만 걸 가지고 있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간 곳이 술집에서 노래하는 일을 갔으니까 거기다 데려다 주고 일하는 동안에 저는 차 속 안에서 숙제는 해가야 되니까 실내등 켜놓고 신학책 읽고 레포트 쓰는 일을 그리고 한 군데 가지고 안 되니까 뭐 두 군데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하나님, 저는 어쨌든 무슨 일을 하든지 순종할 각오가 되었는데 이렇게 하면서까지 신학을 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제 아내가 집에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다가 어느 날 불현듯이 두 사람이 마음이 그렇게 하나가 되어지면서 기도를 그렇게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의 방법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대책은 전혀 없지만은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이 일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다 내려놨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밤무대에서 일하신 게 얼마 동안? 그 기간은 얼마 정도였었죠? 한 5, 6개월 했죠. 5, 6개월 동안 사모님도 참 쉽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었죠. 왜냐하면은 그 방송은 제 노래를 부르면 되지만 그 밤무대는 거기에 오는 손님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불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히트하는 곡들, 그러니까 제 후배들이 불렀던 노래들 이런 걸 제가 부르게 되니까 참 그 무대 자체도 술집 무대라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버거웠고 은혜를 은혜를 받고.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교회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술집에 가서 그 노래를 밤마다 부른다는 게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부담스러웠고, 막 버거웠고, 그 후배들의 노래 부른다는 거 자존심도 상했고,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로 굉장히 아주 복합적으로 힘들었었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희 두 사람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무릎 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 너무나 감사했죠. 예. 그랬을 때 이제 주님이 저희 앞에 보여주신 것이 저희는 상상도 못했던 것을 주님은 이미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결단하고 나오기만 주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게 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라는 찬양이었어요. 네. 어느 날 갑자기 그 MBC 텔레비전에서 전화가 걸려와서 나와서 녹화를 좀 하라고. 그 노래는 계속 하고 계셨던 거군요. 그렇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얘기를 못했네. 저희들이 이제 결혼하면서 각자가 다 받은 달란트가 찬양인데 노래하는 은사인데 그동안은 세상을 향해서만 썼는데 이제 우리가 부부가 되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결정을 했으니까 이 달란트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고 있는데 이제 미국에 다녀오셨던 하용조 목사님이 악보를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미국에 있는 한국 목사님이 작곡한 곡인데 그걸 누가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가져왔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사랑이고 또 고린도전서에 있는 성경의 하나님 말씀 그대로고 멜로디도 좋고 또 제가 전에 그 요돌송을 김홍철 씨와 같이 부를 때 크로마 하프라는 걸 사용했는데 그 하프가 사실 다른 악기보다도 찬양에 잘 어울리는 악기 같아서 그래서 그냥 두 사람이 그 찬양을 그냥 교회에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몇몇 교회에서 간증 찬양을 요청해서 그렇게 나가서 간증 찬양만 쭉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예배 드리는 날 기독교 방송국의 PD가 그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굉장히 항의성 발언을 하는 거예요. 아니 판을 빨리 만들든지 지금 계속 기독교 방송국으로 신청곡이 계속 물밀듯이 오는데 판도 없는데 우리가 뭘 가지고 틀어야 되느냐. 그 판을 빨리 만들든지 아니면 그 형편이 안 되면 당장 기독교 방송국에 나와서 방송국에 좀 기계가 시원치 않지만 가 녹음이라도 좀 하자. 그래서 급한 대로 가서 그냥 그 하프 하나만 들고 그 기독교 방송국에서 녹음한 노래가 1년 동안 흘러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81년도 1월 달에 음반을 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중간에 아까 MBC 텔레비전에서 연락이 와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가 이미 은퇴한 사람들인데 무슨 녹화입니까? 그랬더니 당신들이 부른 노래가 인기 차트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모습이셨어요. 저 모습을 뵈니까 목사님 알겠어요. 머리가 굉장히 좀 길었죠, 그 당시에는. 근데 저 모습하고 신학교 다니셨어요. 처음에 들어갈 땐 그렇게 됐죠. 처음에는 좀 이단아가 온 것 같았겠죠, 신학교에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PD의 분에게. 이건 대중가요가 아니고 교회에서 부르는 성가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잘 됐는데, 방송에 나와서 전도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놀라운 얘기를 들어가지고, 저희도 기도하다가, 그렇지. 방송을 통해서 찬양이 불신자들의 가정의 안방까지 갈 수 있다면 나는 이것을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나가봤더니 그 전화를 주셨던 그분이 차재영 장로님. 아이고. 장로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참여했는데 순위가 보통 요즘 같이 이제 30곡, 이제 그 주의 인기가요 30곡인데 29위로 출발했는데 한 2주 만에 6위까지 휘고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 방송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가요 톱10이라는 그 프로그램 요즘에 가요 그런 방송이 그 당시에 여기 다 아실 분들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음반 판매로 볼 때는 그 지금 성가기 때문에 6위까지만 올렸는데
실제로는 그 해가 아마 조용필 씨가 고추잠자리가 제일 히트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유류파동 불황 때문에 그 대중가요 최고의 히트곡이 몇만 매가 못 넘어간 해였는데 저희들이 불렀던 이 사랑은 성가였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성가였는데도 불구하고 10월 한 달에 10만 장이 그냥 넘어가 버려요. 요새도 10만 원 넘기기 너무 어렵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요즘도 찬양은 그렇게 해요. 요즘 뭐 서태지나 그 이후로 뭐 젊은 아이들 잠깐 반짝했다 요새 참 안 된다고 50만 장, 100만 장 넘어가지만 예. 성가가 10만 장을 한 달에 그것도 이제 그런 것은 굉장히 좀 특이한 기록들이었어요. 네. 물론 그 수입은 저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고 상관이 없었어요? 상관이 그거 어떻게 없었어요. 해요, 그거? 제가 제작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사실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찬양을,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불러가지고 음반이 그렇게 많이 팔리고 그랬을 적에 그게 많이 저희들의 수입으로 들어왔었다면 제가 하나님께 쌓은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받았기 때문에. 근데 정말 저희들에게 그 들어온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저희는 목소리를 드렸을 뿐이지 저에게 받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건 고스란히 하늘에 쌓였잖아요. 네, 네. 그걸 생각할 때마다 그때는 참 아쉬웠어요. 돈도 그랬을 것 너무 같으면 너무 힘든 궁하고 상황이었었고. 학교 가면서 돈도 두고 필요했는데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 학교 등록금하고 네. 그 다음에 책 사서 학교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생활하고 저축은 하지 못하도록 근데 그 선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 주셨어요. 신학을 마칠 때까지. 그런 어떤 뭐 계약 이런 걸 잘 모르셔서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몰랐죠. 순수한 마음으로 그걸 참여해서 뭐 했기 때문에 나와서 전도하면 되지 않느냐. 뭐 그때 계약서를 뭐 쓴 것도 그런 적도 아니었고. 없었기 때문에 성가가 그렇게 네. 많은 판매량을 가질 거라는 네.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찬양은 그냥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린 것이죠. 어쨌건 목사님 그 사랑이라는 그 곡이요. 네. 예수님 믿는 분들도 그렇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네. 결혼식장에 가면 굉장히 많아요. 결혼식장에 요즘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이상으로 모든 결혼식장에서는 사랑이 불려졌고 예. 아, 목사님 제가요 결혼식 제 결혼식 주례를 이제 네. 여의도에 중소기업 그 회관 거기서 하는데 어떤 친구가 축가를 하겠다고 나와요. 그래서 뭐 이 자세가 이상해. 그래서 기타 메고 나오는 게 뭐를 하냐면 님과 함께 아 이거를 님과 함께 잘 살겠다는 거죠. 뭐. 아니 저 푸른 초원에 잘 짓고 살아라.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유명한 사랑이라는 곡도 모르나 그거라도 좀 하지. 근데 저는 그 사랑을 부르면서 또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하나님께 그 감사는요. 예. 노래 그 찬양을 쭉 부르다가 어느 날 교회 이름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어느 교회 집회를 갔어요. 가서 딱 마치고 나오는데 어느 한 여자가 막 뛰어나오면서 저를 붙잡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대요. 그런데 아주 정말 불신자예요. 근데 처음 몇 개월 전에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나오게 된 그 동기가 뭐냐 하면은 어느 날 집에서 라디오를 막 이렇게 돌리다가 기독교 방송국에 아마 채널이 맞춰졌나 봐요. 근데 사랑이 나오더래요. 근데 그분은 그게 어느 방송인지도 모르고 그냥 틀다가 사랑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노래가 좋더라는 거예요. 가사도 좋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딘가 하고 보니까 기독교 방송국이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 생각에 그럼 교회를 가면 이 노래를 들을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날 제가 그게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찬양 한 곡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 네.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네. 제가 그걸 또 거기서 느낀 거예요. 근데 그 찬양을 부른 당사자들이 그 교회를 왔으니까 네. 더 감동적합니다. 정말 그 앨범 수입은 그때 많이 갖지 못했지만 네. 또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었겠어요. 그럼요. 제가 이제 네.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오후 시간이면 이제 그 부름 있는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날 학교 가는데 네. 어떤 경우는 오전 수업을 하고 1시 고속버스를 타고 목포까지 가서 내리자마자 바로 집회 현장 가서 집회하고 밤 열차를 막차 타고. 타고 침대차로 올라와서
그 다음날 다음날 학교 9시에는 학교에 가서 정확하게 앉아 수업 체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셔서 졸업을 하셨죠. 어제는 그 사랑이라는 곡이요. 예. 복음, 우리나라에 소개된 복음 찬양 중에 고전 아니겠어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 고전이죠. 1세대 네. 찬양 가수인가요? 1세대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네. 바로 그 곡을 네. 담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이럴 때 바로 박수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다 함께 부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저희는 그냥 언제 들어도 그 감동 그대로인데 두 분은 어떠세요? 저희가 아마 이걸 수만 번 불렀죠. 수만 번. 그럴 때마다 이제 갈수록 부담스럽죠. 이렇게 못 살기 때문에. 첫 마디가 사랑은 오래 참고인데 때로 첫 마디부터 사실 턱걸이가 안 되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부족한 뵈면은 예. 말씀도 잔잔히 하시고 머리도 시끗시끗하시고 앉아있는 자세도 사실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이 저를 보면 좀 편안한 걸 느끼는 모양이에요. 그게 감사한 거겠죠. 진짜 그러세요, 목사님. 네. 사모님 뭔가 하실 말씀 있으신 듯 지금. 같이 사는 저는 불편해요. 그 사실 이제 그 노래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많은 복음성가들이 활성화되기 네. 시작하고 맞아요. 또 그 대중 가수셨다가 이제 목사님 되신 분들도 많으시고 네, 네. 그러시죠?
그렇죠. 그 당시에 저희가 그 연인교회 처음 나가서 성경공 받은 멤버들이 한 40명 되는데, 그 중에 뭐 그 장로님들, 이제 그 목사님 되시고 장로님 되셨던 곽규성 목사님, 구봉서 장로님, 신영균 장로님, 이런 분들 빼고 나면 나머지 젊은 분들은 다 사역자가 됐어요. 지금 다 열심히 정말 하나님이 세우셔서 있는 분야에서. 참 귀한 사역들을 지금 감당하게 하셨죠. 그런 거 생각하면 그 하용조 목사님께서 참 정말 귀한 일을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분들 다 예수 안 믿던 분들인데 예수 믿게 하셔가지고 또 그렇게 문화 사역자. 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네. 그때에 76년, 6년도 그 연인교회가 창립되고 80년 초반까지 그 수많은 연예인들이 간증 찬양하면서 한국 교회 안에 계속 그런 집회를 통한 교회 성장. 그것은 굉장히 한 획을 분명하게 그었다고 보여집니다. 목사님께서는 그 한국 복음성가협회 예, 지금 제가 이제 그 사역을 먼저 하다 보니까 예. 지금 한국 복음성가 협회라는 것은 세상 노래는 전혀 안 하고 그 찬양만 하는 가수들의 모임인데 이제 우리 젊은 CCM들 외에 은혜 찬양들을 하는 분이 이제 한 100여 명 협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제일 연세가 많은 분이 과거를 묻지 마세요 불렀던 나혜신 명예권사님. 네. 그분이 아마 78세 정도 예, 되셨죠. 지금은. 그분이 나의 이제 제일 나이를 묻지 마세요. 고령 배우고 거기에 이제 그러시구나. 뭐 장욱조 목사님이라든지 전영대 목사님, 뭐 김석길 면도사님, 뭐 김민식 전사님 이런 분들이 다 그 협회의 네. 회장직을 경험한 회원들이고 네. 저는 이제 제가 먼저 목사가 되었고 해서 거기 지도 목사로 네. 네. 지금까지 계속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모여서 예배 설교하고 또 영성훈련이나 특강들 하고 그리고 원례회하고 파송하고 그런 사역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죠. 아까 그 회원 중에는 좀 전에 말씀하신 젊은 CCM은 아니고 그러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같이 출발했다가 그 장르들이 벌써 음악 감각들이 그 젊은 세대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 나름대로의 이제 하나의 협회를 구성을 했죠. 근데 요즘 최근에 와서 우리가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우리는 같이 한 흐름을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서로 또 화합하는 네. 그런 모임들을 좀 갖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체육대회도 같이 모여서 예, 예. 그 이제 모임도 서로 좀 같이 하자 이런 움직임들. 교회 음악에 대한 혹여 좀 젊은 친구들과 견해가 좀 다르시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시고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서로 편한 길을 좀 선택하게 한 것이라고 보여지죠. 네. 사실 사역자들이 항상 현장에 나가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깨어 있어야 되고 네. 네. 그렇게 하는 게 참 네. 필요하겠어요.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이제 필요하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제가 먼저 그 사역을 충분히 경험했던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지만 그 사역자들의 영성이라든지 자세라든지 그 다음에 각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좀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터치한 말씀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두 분 다 워낙에 그 찬양에 달란트가 있으시니까 교회도 아무래도 좀 찬양이 좀 그런 많이 쪽으로.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어떠세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 교회에 이제 나오신 분들은 이 가슴 쪽이 많이 발달되신 분들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게 나오시고 찬양 좋아하는 분들이 오시고 그래서 찬양의 수준은 뭐 다른 교회보다 월등히 뛰어난 건 아니지만 저희 교회 예배나 이런 쪽엔 특별히 그 찬양이 주는 은혜와 영성이 좀 다른 교회 예배하고는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차별이 좀 되어 있다고 생각은 되어진. 목사님 말씀이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은 교회에서 이제 찬양을 하다 보면 네. 노래는 잘해야죠, 젊은 친구들이. 근데 흔한 말 우리 목사들이 하는 말이죠. 영빨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게 막 답답해요. 네. 그래서 미안하지만 저 친구는 좀 더 이렇게 하고 노래 못하지만 교육자 니들이 좀 해라. 네. 그렇게 말하는데 아마 목사님 견해랑 제가 표현한 거랑 네, 일각이 네,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목소리를 내봐도
제가 보면 그 영성 있는 소리는 또 다른 소리거든요. 근데 그 쭉 오랜 동안 이 찬양 사역을 해보니까 우리가 내는 소리들이 대부분의 이제 목소리들은 그 소리 자체가 한 80%에 바람을 한 20% 정도 이 섞는다고 보여지면 그 은혜가 있는 소리들은 50% 미만의 소리에다가 바람이 더 많이 섞여지는. 근데 우리가 그 목사님도 아시겠지만은 성령이 루아흐가 바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목소리 자체에도 그만한 그 호흡이 섞여 들어갈, 더 예. 많은 호흡이 들어가고 예. 소리는 이제 적은 소리가 같이 합쳐질 때 그것이 이제 홀리톤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대신 그런 찬양은 한 번 부르고 나면 호흡의 소모가 엄청나게 소모되니까 굉장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찬양이 됩니다. 아, 또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쏟아내지 않고 그냥 목소리나 기교에만 의존하고 그 바람이나 이런 호흡을 많이 쓰지 않게 되면 들으면 참 그냥 괜찮다, 좋다는 느껴지지만 은혜가 와서 전달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노래를 잘한다고 느껴지죠. 그런 한 번은 좋아요. 잘하네. 네. 그런, 예. 젊은 친구들은 이 마인드가 네. 콘서트 마인드로 가는 아, 거예요. 네. 표현하고 발표하고 막 네. 어떤 것 같으세요? 이렇게 좀 우리나라도 가스펠이 이제는 많이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네. 예전에 뭐 정말 황무지였다가 근데 80년대, 90년대, 이제 2000년대까지 이렇게 와 있는데 네. 어떤 것 같으세요? 지금 이제 한국 교회 안에도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성령의 임재 쪽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가장 많이 이제 역점을 두고 필요한 것이 찬양이고, 그래서 그런 메모드 집회도 집회지만은 각 교회의 그런 영성들이 찬양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임재 쪽으로 굉장한 그 흐름이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은 뭐 작은 모임이라든지 뭐 다 큰 그러죠, 밴드들이 요즘. 큰 밴드들이 나왔다든지 그걸 개의치 아니하고 그런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심은 그건 것 같아요. 예. 뭐 찬양이니 기도니 말씀이니 모든 다 도구가 되는데 좀 전에 표현하신 것 같이 그 도구들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오는가, 이것이 가장 핵심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드러나는 찬양이 된다든지 이래서는 안 되고, 또는 찬양을 하는데 내가 만족하는 찬양이 아니라 그렇죠. 정말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에게 드려지는 찬양이 되면 그 찬양은 가장 온전한 찬양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근데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노래 연습은 많이 해요. 어떤 한 곡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찬양하는 분들도 연습은 많이 하는데,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1시간 연습할 것 같으면 1시간을 말씀을 보고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연습하고, 최소한 동일한 시간을 들여야지 않으면은 그거는 노래밖에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물론 연습도 중요하지만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노래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네. 앞에 건 전혀 없이, 물론 하겠지만 없이 그 그냥 좀 멜로디만 약하다는 연습 말씀이죠. 이러면은 그건 정말 노래로 끝일 그러니까 수밖에 그 없다는 목소리 자체까지도 내 목소리, 내 힘이 아니라 거기에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목소리를 내시도록 거기에 이제 전체의 그 주권을 넘겨드리는 그렇게 되어질 때는 그 찬양이 정말 파워가 살아나고 네. 하나님 받으시기도 근없는 찬양이 되어지는데, 이제 그 개념이 먼저 정립되어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귀한 말씀이시네요. 그런 참 귀한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이 함께 이렇게 모일 그런 네. 행사가 준비되고 있다면서요. 이번 3월 26일 날 그것도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예. 지금 아주 코리아 큰 가스펠 행사죠. 2005라는 행사가 이번에 있게 되는데, 그 취지는 7080, 요즘 보니까 뭐 7080 옛 가수들의 그 콘서트들이 활발하죠. 요즘 예. 붐을 타고 있는데, 이번에 그 복음성가가 30주년을 네, 네. 이제 획을 긋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3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우리 찬양하는 사역과 그 복음 성가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이루어 주셨는지 그것을 그냥 한 무대 위에 다 좀 올려서 그것 전체를 하나님 앞에 네. 번제로 좀 드리는 어떤 분들이 나오시게 되나요? 우선 1세대 이제 저를 포함해서 그 1세대 70년대 활동했던 그런 찬양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나오는 분들은 일단 전체가 다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전에 그 복음성가 가수들로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CCM 가수들까지 다 나오는데 뭐 전체 장욱조, 뭐 노무난, 뭐 김석균 이런 분들이 다 예, 예, 나오시죠. 그런 분들 다 나오고 복음성가 협회에 소속되어 있는 가수들도 총 출연하고 네. 그리고 지금 뭐 조수아나 뭐 이런 그 젊은 젊은 친구들. 친구들. 젊은 CCM까지 다 세종문화회관에 나오는데 모자라면 어떡하죠, 자리가. 무대가 제가 지난번에 그 다른 오페라 때문에 가서 보니까 아 이제 이 위에 이제 우리가 서야 되는데 하고 보니까 아직 넉넉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 흐름은 이제까지 불러왔던 그 우리 교인들이 가장 많이 애창했던 네, 사랑. 복음성가들은 한 곡도 빼놓지 않고 아하. 뭐 메들리에 잠깐 이렇게 끼더라도. 터치하는 캐리컬처식으로 전체를 쭉 이끌어 가는데 그것을 어떤 경우는 솔로도 부르기도 하고 네. 중창 또는 합창 이런 그 포맷을 바꿔가면서 전체가 다 그렇게 흘러가는데 그 중에 이제 특별 코너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부른 사랑 같은 경우라든지 네. 또 그 이후에는 전용대 목사님이 불렀던 주여 이죄인 네, 예.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들려졌죠. 많은 분들이 그 좀 다른 찬양보다 더 많이 불렀던 곡들 네. 그런 곡들은 아마 뭐 특별 코너가 좀 마련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제가 목회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개입은 안 하고 저에게도 연락이 와서 지도 목사님이지만 이번에 이런 특별 코너에 출연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분 저도 사랑 좀 부르시고. 예, 네. 사랑. 이제는 저희가 저희가 그 세대가 어떤 특별 코너에 들어가는 세대가 됐어요. 거기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다 우리 전부 VIP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예. 하늘 왕자, 하늘 예, 공주. 아주 아니, 그러니까 그럼요. 지금 얘기는 이제 그만한 연배가 맞습니다. 네. 이제는 그렇게 되었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 없이 늘 그냥 젊은 사역자 이렇게 생각하고 뛰어왔는데 보시다시피 이제는 머리도 좀 희끗희끗해져. 사실 요번 주간이 우리 그 기독 이 텔레비전 이 CTS 창사 10주년으로 네, 네. 네, 그것도 목요일, 같이 좀- 토요일 네. 이렇게 그냥 목요일 제가 날은 알기로는 아마 특별히 이제 천지창조 예, 우리 기독교 방송 매체들도 이번에 전체가 다 같이 합력해서 그 동참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죠. 네. 그 특별히 찬양을 막 사모하시는 분들 벌써부터 막 가슴이 두근두근, 어머, 막 이런 마음들이 있으실 것 많이 같아요. 오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 자리에 자세히 좀 안내해주세요, 시간이라든지. 시간은 저녁 7시죠. 네. 예. 그런데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면 물론 은혜로운 찬양들을 다 들을 수 있는 특권도 있겠지만 네.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그 찬양을 통해서 어떤 역사들을 이루셨는지 그 역사적인 흐름도 한눈에 다 꿰일 수 있는 네, 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좀 같은 은혜를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특별히 그 어르신들 참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네. 또 어린 친구들이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있죠. 예, 네.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은혜를 사모할 때 이런 찬양들을 불렀구나 하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우리의 것 어른들이. 같고. 예, 예. 예. 또 젊은 친구들은 요새는 또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같이 그렇죠. 호흡할 수 네. 있는 그런 그렇죠. 시간이기도 하겠어요. 뭐 이제 그런 향수를 거기서 한번 느껴보기도 하고 또 그런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게도 되고요. 저도 어떤 지금 그 CCM 가수들이 부르는 걸 들으면 찬양인가 그렇게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자꾸 이해가 되어져요. 자꾸 들으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또 하나님의 그 어떤 기름 부으심이라든지 이런 거를 자꾸 찾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해가 되어져요. 그리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제 그 전체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이제 그 합쳐지는, 합력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그렇죠. 이제 이번 그 특별한 무대라고 생각이 또 되어지니까 네. 아직 오시려고 생각지 않았던 분들도
네. 이 방송 보시면서 마음에 좀 결정을 하시면 네. 이천호 가스펠 코리아. 네. 네. 같이 많은 분들, 특별히 우리 그동안 그 찬양 사역자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없었잖아요. 네. 예. 근데 그걸 같이 나누는 건 귀한 기회라니까 여러분 좀 많이 동참하셔서 그분들 어떻게 사역을 하시는지 또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고 우리한테 참 어떤 많은 사랑들 서로 주고받았구나 느끼고 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도 좀 많이 해주시면 정말 좋겠고 저는 특별히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 세종문화회관이 이렇게 그 종교단체 쪽으로 대관을 안 하죠. 대관이 안 대관 안 됐었던 되는 것 거죠.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이번에는 기적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대관해진 것도. 특별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니까 네. 그만큼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만큼 또 열매도 거두시리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네. 우리가 그런 마음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사역자들도 그렇고 함께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의 거룩한 제사가 되었으면 네. 그래서 이 땅을 향해서 선포가 되어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올려지는 번제단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 올라가는 사람들은 다 제물이 돼서 그렇죠. 아니, 그런 의식이 예. 이게 뭐 제가 생각한 게 아니고 그 행사를 네. 네. 준비한 그 친구가 네. 그런 네. 마인드를 한다고 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날 또 가서 뵙기를 소망하면서 네. 두 분 참 찬양으로 많은 일들을 해오셨고 또 교회도 섬기고 계시는데 두 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같은 것도 다른 어떤 비전이 있으면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저는 그동안에 하나님이 이제 찬양 쪽에서 지금 현재는 치유 쪽으로 또 인도를 많이 그러세요? 해주셔서 지금 제가 지금 주로 하고 있는 사역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제 찬양 치유 부흥의 사역을 통해서 그 교회 안에 교우들 가운데도 상처들이 엄청나게 많고 또 이제 몸에 육신에 정말 문제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말씀과 또 찬양과 기도 속에서 그 치유되는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해 주셔서 사용하고 아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직 한국 교회는 그 치유가 아직 덜 열려 있어요. 특히 제가 소속된 뭐 장로교회 이쪽은 더 아직 그렇죠. 많이 열려져야 될 일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열려지면서 말씀만이 아니라 주님은 그냥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능력이 함께 전달되었기 때문에 이제 한국 교회는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뭐 설교나 말씀은 뭐 TV만 열어도 정말 그 엄청난 분들의 그 귀한 메시지들이 선포되고 있는데 이제는 그 무수한 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그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의 그 자리에 드러나는 일들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사역에 사용해 주시길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 사모님, 예. 이제 함께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일 필요한 부분이 그 중보기도 쪽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쭉 그렇게 훈련을 받고 하다 보니까 정말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더 깊고 넓은 그 중보의 영역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자꾸 그 욕심이 생기죠. 욕심이라는 것은 많이 사용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가져야 되는 욕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든지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저에게 주셔서 정말 그 아픈 자를 위해서 목사님이 치유기도 하실 때 어느 부분을 더 기도해야 하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것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많이 사모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네. 부부가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 지금도 좋은 내조자로 네. 열심히 잘 도와주고 고맙습니다. 그 모습 자체, 앉아 계신 그 모습 자체가 참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시거든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모습으로 또 더욱더 많은 영혼들 더욱더 사랑하시는데 귀한 도구로 사용되실 것을 네. 믿으면서 오늘 이쯤에서 보내드리죠. 정말 고맙습니다. 26일 날 뵙고요. 네. 예. 보십시오 같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우리가 뭐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 또 간구해야 될 내용들이 많은데 오늘 목사님 만나서 전 들으면서 이런 걸 깨달았어요.
더욱더 성령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추구해 나가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또 존재해야 될 이유이다 하는 걸 깨닫게 되었네요. 네, 우리가 참 많이 아프다고 할 때 그 만져줌을 내가 못 느껴서 나 아닌데요? 이쪽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예. 그 아픔을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위로하심, 치유하심을 많이 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내가 하면 기쁘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 약속하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